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퀴리 부인의 인생은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줍니다. 남편 피에르 퀴리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퀴리 부인의 나이는 38세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한 달 후 그녀의 일기에는 나는 짐승처럼 울고 싶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비극으로 인해 쓰러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실험실로 돌아가 연구에 몰두합니다. 그 결과 두 번째 노벨상을 타게 됩니다. 돈과 명예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라듐 연구에 몰두해 불행한 현실이 주는 고독과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100번을 실패하고 마지막 한 번을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100번을 실패하고 한 번을 성공했을 뿐인데 그는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비율이 100대 1이지만 그 한 번의 성공이 100번의 실패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에게 100번의 실패는 결국 한 번의 성공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실패 중에 가장 큰 실패는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면 비록 바라던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결실을 맺게 됩니다. 실패도 성공의 일부분입니다.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 작은 결실을 하나 맺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한 일에 실패란 없는 법입니다. 성공을 위해 한 걸음 전진한 것이고 한 단계 올라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먼 훗날 2020년을 말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멈추어서야 했던 그때 그 과거 2020년을 말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의 IMF를 말하는 것처럼 코로나를 옛 이야기로 말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실패라고 여기며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합니다. 지금의 이 아픔을 잘 받아내고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인턴 의사로 면접을 보는 순간 선배 의사들이 그 젊은 인턴 의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의사가 되려고 했습니까? 그러자 그 어린 인턴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치료해 주셨던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 때문에 그래도 어머니가 덜 아프고 덜 외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을 보고 저도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일은 자주는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의 삶에 가끔 일어나곤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못해 그 은혜를 계속 고백하며 사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모습도 그런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를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두면 죄로 인해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위해 하늘 영광 부리고 이 땅에 찾아와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나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되면 그러면 그분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입니다. 생명을 받았기에 생명을 주신 분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반응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안다는 이들 중에 반대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반대로 사는 경우 말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에서 21절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성도들 중에 하나님과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과 결별을 선택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 중에 그런 이가 있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최근 한국에 반성경적인 가치관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낙태법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실시, 동성애 허용 등 세상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들은 소수 인권을 보호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방향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방향이 맞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관을 위반하면서 죄를 짓는 방향으로 가려고 해도 허용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일이 맞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인데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그것 허용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죄가 얼마나 끔찍한 녀석인지를 안다면, 죄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죄 때문에 나의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그 아픔 겪은 것을 정말 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죄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된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리는 생각과 행위를 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의 걸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걸음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이 땅에 관영하고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들, 생각들, 세력들, 간통죄 폐지, 낙태법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실시, 동성애 허용 등 이 모든 악한 생각, 이 모든 악한 규모들이 이 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들 가운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은 몰라도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그 고통 겪은 것을 안다면 하나님 우리 중에 단 1초의 생각도 우리의 행위가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런 생각과 그름들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생명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관영하고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과 생각과 세력들을 하나님 꺾어 주시옵소서. 간통죄 폐지, 낙태법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허용과 실시의 이 악한 생각들이 이 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이 땅의 기준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베풀어지는 생명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